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좀 피곤하신지 아멘도 적고 어떻게 좀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힘내시면서 소중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나요? 이 얘기는 곧 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좀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문제 같은데,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평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들이 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도 고민스럽게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저나 여러분들은 아주 명쾌하게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연구를 하는데도 지금도 엇갈리는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그걸 우리가 조금 고상한 용어로 존재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놓기를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는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놓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람이 왜 존재하는가 이런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저희는 신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신학은 철학을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싫어도 철학을 공부하는데 철학을 공부할수록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서 보냈고 지금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좀 이기적인 사람들은 그럼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사는 로봇과 같은 존재냐, 이런 또 이야기도 할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물을 다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마지막에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존재로 만드셔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도록 이렇게 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사느냐, 오늘의 현실에 이 사는 일에 굽굽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형이하학적인 존재다, 이렇게 또 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땅에 살지만은 형이 상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지 된다. 즉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된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쉬운데 이 학문하는 사람들이 복잡다단한 용어를 써가지고 웬만한 사람은 이해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만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 다스리고 누리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것 정도는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만들어 놓은 그 과정과 프로그램 따라 살도록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되
모든 것을 다 주셨고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멋대로 해요. 왜? 의지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 속에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졌는데 다스리는 권세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의사에 달려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오늘 설교의 초점이 다스리는 권세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살게 하는 것, 존재하게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먹고 살고 놀고 그러다가 한 세상 떠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기본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는 목적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해야 할 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을 알고 그것을 행해 나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을 마감할 때 참 내가 후회 없이 잘했도다 이렇게 마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든 일들 끝날 때가 되어서 갈 때가 됐는데 아둥바둥하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아마 지금도 제 머릿속에는 오늘 새벽 3시 50분에 제 핸드폰 벨이 울렸어요. 저는 알람을 2개 맞춰놓고 주일날에는 한 6시 정도 일어나는데 그래서 벨이 울려서 제 알람 소리인 줄 알고 눈을 떴더니 그 고순자 권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권사님인데 아프셔서 지금 경산에 가서 요양을 하고 계시는데 권사님 남편인 조영식 집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하여튼 뭐 얼마나 바쁜 일이면 새벽 눈을 뜨니까 3시 50분이에요. 그래서 3시 30분에 고순자 권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늘 기도하면서 그 권사님 잊지 않고 매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3시 50분에 눈을 떠가지고는 한 2시간 더 잠을 자야지 되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그냥 오늘 1부 예배 집례하고 지금 2부 예배 씁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한 주간의 일정들이 꽉 잡혀 있는데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그래서 경산에 가서 예배도 인도해 드리고 교인들과 함께 문상도 가야지 되는데 시간을 맞춰 보니까 이게 시간이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해서 고민을 해요. 그래서 경산에 비행기가 있나 보니까 경산은 없고 그럼 대구에 있나 대구에도 비행기가 없어요. 어떻게 된 게. 그래서 지금 어떻게 여기를 지금 차로 다녀오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지금 잘 맞지를 않아가지고 2부 예배 내려오기 전에도 계속 항공편이나 이거 점검하다가 그러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세월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갑니까? 그 권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고 함께 사역을 했던 데가 엊그제 것 같던데 벌써 한 분이 그렇게 가셨네요. 저도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기도하시는 분.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은 기도하는 분들을 좀 오랫동안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분이 신장이 안 좋아서 투석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래도 참 자기 관리를 잘 하셔서 오래 하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하면서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왔는데 떠날 때 모습을 보니까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저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이 설교를 주신 것도 참
하나님께서 멀리 보시고 주신 거다. 설교는 보통 오래전에 계획을 잡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시대에 보냈는가, 왜 존재하게 하시는가, 그 목적은 할 일이 있어서 보냈다는 겁니다. 어떻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일이 있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와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돈 벌고 먹고 살고 그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다가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도 되어지면 후회의 소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해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움직여 나갈 때 그 삶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주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가? 즐겁게 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해야 할 일이면 즐겁게 해야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힘든 거 사실이에요. 복잡한 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보람 있게 일하자는 겁니다. 즐겁게 일하자는 겁니다. 기쁘게 일하고. 일하는 모습이 여러분 전혀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일을 맡겨서 지금 존재하게 하는데 살아가는 거 당연히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기왕이 사는 거고 일을 할 거면은 어떻게 하자? 즐겁게 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스스로의 하는 일과 삶을 여러분들이 즐겁고 복된 삶으로 바꿔나가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왕이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면서 할 일이라 그러면 좀 귀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이런 존재들이 되자. 아멘이십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출세하려고 애를 써요.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기왕이면 출세하고 기왕이면 더 보람 있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죠. 그게 뭐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을 사는데 어떤 마음을 갖느냐? 기왕이면 그냥 큰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살다 가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부르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큰 용사가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부터 32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3200년 전에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가? 여러분 주변의 강대국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주변에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이 나라들에 의해서 늘 약탈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들이 오늘로 이야기하면 영적 지도자들이 나라도 다스리고 또 신앙도 이끌어가는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미디안이라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늘 침공해서 약탈해가고 사람도 잡아가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보면은 참 암울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오직 하면은 동굴에 피해 살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사는 혼돈의 시대였어요. 저는 이 설교를 이렇게 보면서 이 대한민국의 모습이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은 우리나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몇 달 전만 해도 전쟁 난다 그랬어요.
전 세계에서 언제 전쟁 나는가. 그래서 외신 기자들이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지 몰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취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예요. 아주 획기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완전히 달라져서 언제 남북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통일되는가 하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얘기는 남북 간에 해야 할 문제를 우리끼리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남북 간에 이야기하고 결제를 어디 가서 받아오는 거 아니? 미국 가서 받아와야지 돼. 북한은 중국 가서 받아와야지 돼. 아니 우리나라 문제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이 상황, 싸움은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은 지금 제가 설교하는 32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과 어쩌면 이렇게 비슷하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민족적인 상황, 교회적인 상황 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직 답답하셨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니까 너는 지금 이렇게 혼란 가운데 있고 암울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네가 구원하라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6장에 나와요. 앞에 장에.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6장 15절에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나이다. 내 지파가 므낫세 지파인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은 약한 가정이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저는 제일 힘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농부였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이러한 이 혼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농부인 내가, 그것도 우리 집안이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명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할 대목이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봐도 기드온은 별 스펙이 갖춰지지 않는 농부예요. 그냥 한 농사꾼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너는 큰 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싸울 수 있는 군사를 모으도록 하라 합니다. 근데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면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양털이 젖었다가 말랐다 하는 이 표적을 6장에서 보여줘요. 그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을 듣고 기드온은 농부지만 뛰어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스펙이라는 얘기는 이력이죠. 이력, 학벌, 경제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확증을 한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섭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이 나라를 구할 사람들은 모이도록 하니까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사람 수가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 가운데 걸러라 그래요. 왜 하나님 걸러야 됩니까? 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에 많은 사람 수를 가지고 미디안을 이기면 그들은 자신들이 힘있고 잘났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너를 도와서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게 하려면 사람 수가 적어야지 된다. 왜? 적은 가운데 역사를 이루면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에게 선포해라. 혹시라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집에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 그랬어요. 기도원이 이야기를 했더니 몇 명이 갔는 거 아니 22,000명이 갔어요. 아마 그들은 이 나라를 구하자 그러니까 체면 때문에 왔고 여러 가지 이해타산 때문에 왔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니까 뭐 선거하는 과정에 뭐 도움을 주고 자리를 달라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그런 사람 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갔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들 수도 많다. 그러니까 네가 그 물가로 데리고 나가서 물을 먹게 그렇게 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 먹는 유형이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얼굴을 쳐박고 물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렇게 먹었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은 가라 그랬어요. 두 번째 사람들은 얼굴은 쳐박지는 않았지만은 무릎 꿇고 나서 물 먹는 데 국급한 이런 사람들 보내라 그랬어요. 그 세 번째 사람들을 보니까 서서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먹는 이런 사람들이 300명이에요. 이들만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얼굴을 물에 받고 성경을 보면 개처럼 핥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물 먹는 데 그냥 전려반 이 사람들은 가라 그랬는데 왜 가라 그랬어요? 자세가 안 됐다는 겁니다. 자신의 육신의 일들을 위해서 국급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가지고는 이 싸울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와주면 나중에 자신의 생색을 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 은혜 베푸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 아니 하나님이 마음에 탐욕을 제어하는 심령들, 이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인간적인 이 욕심과 탐욕에 젖어 있는 사람은 나중에 받을 때는 감사한데 나중에는 딴소리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도우실 때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딴소리 할까 봐 아예 배제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큰 용사라는 기도원과 함께 300명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는데 오늘 말씀은 그것까지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이하를 보면 그들이 미디안 군대가 몇 명인 거 아니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을 대패시켜버립니다. 경쟁 대수가 얼마입니까? 일당 100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가장 강한 여러분 특수부대의 군인들이 일당 100이래요. 근데 여기는 일당 450이야. 아마 세계에서 최강의 군사예요. 여러분 훈련시킬 시간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강해졌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니까 강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농부 싸움에 경험이 없어요. 무기를 다뤄본 적도 없어요. 농기구를 다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니까 13만 5천 명을 450대 1에 그 사람들 전쟁에서 살아남고 여러분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 우리가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 원하시는 일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돈 벌고 살지만은 세상은 여러분들이 돈도 벌지만은 바로 하나님이 사명을 완수해야 할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심령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더 그 본을 보이고 본을 보이면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는 이 사명을 위해서 세상이라는 터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예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원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큰 용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는가, 세상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농부를 쓰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 하나님 개의치 않아요. 중요한 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큰 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큰 용사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서 450대 1에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는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자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 주어진 시간 안에서 후회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살다가 3200년이 지났지만은 기도원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서 전 세계 모든 심령들이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명예와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고 나서 비석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세워가지고 자기의 족족을 거기다 남깁니다. 그거 보는 사람 가족들 외에는 없어요. 큰 용사가 되어서 우리가 가도 다음 세대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기억되어지는 이러한 큰 용사 인물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가슴에 나는 큰 일을 할 사람이라는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농부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에 기준에 합당하면 역사를 이룹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따가 한 사람을 소개할 겁니다. 그 사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인터넷에 가서 이희돈 장로를 치면은 동영상이 뜰 거예요. 그래서 이 이희돈 그 장로는 우리나라에 명문대학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유학 가서 거기에서 고생하면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 안에 목적이 분명한 사람.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누군가? 여러분, 테러로 인해서 무너진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센터 무너진 거기에 여러분 주인공이에요. 세계 무역센터에 한국 부총재가 세 사람인데 그 중에 한국 사람 이희돈 장로가 수석 부총재였어요. 그 당시에 무너질 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일이 얼마나 철저한가 하니 이분은 항상 자기 본교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 무역센터의 부총재면 지금은 총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한국 사람들이 유명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세계 무역센터 총재인 이희돈 장로하고 얼마 전에 그만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그 다음에 세계 금융을 움직이는 김용일이라는 그분이 지금도 계세요. 그리고 WHO의 한국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들 가운데 미국 대통령도 그런 자리를 원하는데 퇴임하고 그런 자리에 한국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대단한 축복입니다, 이게. 예? 그런 한국 사람의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무역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세계 60개국의 회원국을 가지고 각 나라마다 무역센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강남에 있죠. 코엑스 무역센터가 거기에 멤버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감동되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유럽에 출장을 가면은 어떨 때는 그 일을 보다가 주일이 넘어갈 때도 있다 그래요. 근데 이분은 금요일까지 딱 일을 한 다음에 비행기 타고 대서양에서 미국으로 와서 자기 본교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월요일 날 다시 갑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제 얘기가 다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준 자기 교회 위에서 그렇게 헌신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 노벨상의 수상자를 선임하는 그 심사위원 20명 중에 한 사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에서 그 심사를 하니까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국왕이, 스웨덴 국왕이 따로 한번 초청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근데 초청한 날짜가 주일이야. 그러니까 이희돈 장로가 스웨덴에다가 연락을 한 거예요. 저는 주일날 만날 사람이 있어서 국왕 폐하를 만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왕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미국 대통령을 만나나? 내가 미국 대통령보다 못한가? 한번 알아봐라. 누구를 만나는지. 그랬더니 이희돈 장로가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랬대요. 이게 아주 유명한 그 간증이에요. 여러분 그 사고가 어떤 사고인지를 보셔요. 세계에 부를 움직이는, 돈을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니까 여러분 그가 총재가 된 겁니다. 그가 부총재 됐을 때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그 당시에 총재가 하도 이분이 신실하고 그 다음에 능력 있게 일을 하니까 자기 양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총재로 활동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들 와서 간증을 하고 인터넷에 이 동영상이 많이 뜨니까 가서 은혜 좀 받아보십시오.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뭔고 하니 자기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의 성공자로 서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자기의 그 고향, 집, 본교회를 위해서 철저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명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세계적인 인물로 만드는 겁니다. 큰 용사로 만들어서 지금 영광 받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세를 한탄하지 말고 자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이 말씀에 큰 용사로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말씀을 듣게 한다는 사실을 잊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첫째,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자원해서 일을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일을 하는데 마지못해서 하고 시켜서 하고, 기도원 보십시오. 일을 못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족한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내가 능력만 되면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 간에 우리는 항상 어떤 자세를 가져야지 되는 거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자세를 가지고 자원해서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큰 용사로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이런 인물들로 세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에서도 그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눈치 보면서 일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든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원해서 하겠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든 세상 일이든 해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보셨죠? 농부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군사훈련 받은 13만 5천 명을 가볍게 무너뜨려 버렸어요. 경험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뭐가 중요하느냐?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다는 자세입니다.
맡겨주면 해보겠다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도 맡겨줘도 주의 일을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맡겨주려고 그러면 오히려 겸손하게 거절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경우는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은 나를 보내소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예요. 성경에서 제일 긴 이 장을 가지고 있는 이사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주님,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또 여러분, 85세에 쓰임받은 갈렙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헤브론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니까 거기 땅은 좋아도 가려고 하질 않아요. 왜? 가면 죽으니까, 싸우면 전패하니까. 그런데 갈렙이 젊은 사람 다 제쳐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85세예요. 지금 헤브론 산지에 갈렙의 후손들이 살고 있어요. 노인 죽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분복받아서 그 후손이 지금 살고 있어요. 제가 지난 목요일날 노인대학에 어르신들에게 설교 겸 이야기를 하는데, 어르신들의 사고를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보통 한 70, 80, 93세 노인도 있어요. 그런데 한 70만 돼도 어떻게 노인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이 80이에요. 그리고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노인의 기준을 좀 바꾸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라에서도 65세 지하철 펴주는데 이거 70세로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반대가 심하니까 65세에 주고 있어요. 근데 학자들은 지금 노인을 어느 때부터 노인이라고 이야기해야지 되느냐, 80부터 노인이라고 이야기해야지 된다고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년에서 80세까지는 뭐라고 그러냐, 이 시기를. 그 시기를 갖다가 신중년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80 안 되신 분들, 중년이에요. 여러분들 노인 티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85세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이 분복받는 이 모습을 성경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을 하든 세상 일을 하든 어떻게 하라? 자원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지금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돈 장로의 이야기를 했지만 300명의 용사처럼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인물로 하나님이 쓰신 데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일은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300용사로, 큰 용사로 쓰십니다. 사람들은 다 계산이 빨라요. 손해나는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사단의 종로로 탈 때는 모든 게 내 중심이에요. 그리고 계산이 빨라요. 그 계산은 세상의 계산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면 계산법이 하나님 계산법으로 바뀌어야지 돼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그러면 어느 나라 법을 따라 살아야지 돼요? 미국 법을 따라 살아야지 돼요. 그런데 거기 가서도 한국 법을 따라 사니까 문제가 많아요.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옛날에 한 20, 30년 전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여기 그 습관과 법대로 미국 가서 애들 머리 만지고 고추 만지고 이러다가 감옥 간 사람들 많아요. 거긴 어디예요? 미국 법은 미국 법을 따라야지 돼요. 운전하다가도 한국 사람들은 경찰관들이 나오면 문 열고 나와요. 미국에서 문 열고 나오다 총알 맞아 죽어요, 잘못하면.
어떻게 미국에서는 뒤에서 차가 따라오면 손을 운전대에다 딱 올려서 손을 보여야지 돼요. 그리고 나오라고 그러기 전에 나오면 안 돼요. 왜? 하도 총기가 많아서 나오는 척하면서 총을 쏘고 도망가니까. 뭘 얘기합니까? 미국에 가면 미국 법을 따라야지 돼요. 세상에 살았지만 예수 믿기 전에 법을 예수 믿으면서도 가지고 계산하고 그 법을 가지고 움직인다 그러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심령들이 변화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법은 옛날 법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 법은 여러분 손해나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알의 밀알의 교훈이 나오죠. 밀알이 땅에 심어져서 썩어야, 희생돼야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또 하나님의 법칙, 여러분 믿기 전에 법칙과 안 맞는 거 주라! 그래야 하면 주실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먼저 받아야지 돼. 그래야 안심해.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아니면 주고받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주라 해요. 그래야 하면 주실 것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지 돼요. 그래서 오늘 큰 용사들의 모습을 보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대적한다는 것은 이건 계산상으로 죽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에요. 미친 사람이 아니고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법 따라 사는 심령들은 죽을 줄 알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지금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십니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진다는 거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자로서 써주시고 축복하시고 영원히 남는 은총을 베푸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이 갈등 때문에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심령들이 많죠. 신앙생활은 주님 따르시면 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그 주님은 얼마든지 바꾸시고 축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희생, 이게 300용사의 두 번째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300용사에서 볼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물 먹는 방법을 보니까 세 가지였어요. 이 300용사는 서서 물을 떠서 앞을 경계하면서 먹었어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항상 주시하고 있어야 돼. 성경적으로 깨어 있다는 얘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한 주간 기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얼굴 받고 물 먹는 사람과 같아요. 주님이 쓸 수 없는 겁니다. 그 신앙이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해요. 당연합니다. 왜 당연할까요? 그 기도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기적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사탄이 하지 못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진리를 아는 심령은 길을 쓰고 기도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깨어있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300용사의 세 번째 특징은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심령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명한 우리나라에 곳곳에 다니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강사 손태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 문헌정보연구원의 소장을 하면서 대학의 교수를 하는데 유명 강사예요. 그래서 교도소에서부터 공무원들 연수교육까지 다니는데 이분이 3살 때 소아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갔는데 아이들이 소아마비라고 자꾸 놀려대고 그러니까 왕따 되니까 초등학교를 그만뒀어요. 여러분, 초등학교를 그만뒀으니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얼마나 애타게 기도했겠어요. 23살 때까지 백수로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면서 살았어요. 어느 날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기도원처럼 부르신 거예요. 야, 네 인생 그렇게 살다가 가려고 하느냐? 어느 날 그 마음에 그게 드는데 23년의 생애를 돌아보니까 그 소중한 시간 너무 무의미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아시다시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학벌이 있습니까? 몸이 이게 정상적입니까?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면서 자기가 회개했대요. 어느 날 신문을 이렇게 보는데 중학교 검정고시를 본다는 날짜가 돼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놓친 학업이지만은 검정고시를 통해서 해야겠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검정고시를 봤는데 합격을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1978년도에 아예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공부하기 위해서 검정고시를 하기 위해서 서울로 왔대요. 그래서 가진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했는데 됐어요. 대학 검정고시를 해서 됐어요. 아멘도 안 하네. 이제 중학교 할 때는 아멘 하더니. 그래가지고 이분이 대학 검정고시까지 패스하고 나서 지방대학에 충북대학교에 1982년도 법대에 들어간 거예요. 지방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대 나와가지고 하는데도 어디 별로 취직할 데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근데 대학 다니면서 컴퓨터 관심 가지고 해서 뭐를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벤처기업으로 문헌 정보. 그러니까 이 인터넷상에 학문하는 사람들은 문헌이 자료들이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갖다가 사실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거를 체계적으로 쓰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정리해가지고 하는 그 사업을 했는데 하나님이 대박 나게 한 거예요. 저희들도 여러분들 문헌에 들어가면은 뭐 누구 레포터 하면은 1,000원, 1,500원 뭐 이런 거 나오죠. 저희들도 가끔 그 빼서 써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히트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모 지방대학의 겸임교수, 자기 일을 하면서 교수 사역을 하는 거기에 응모를 해가지고 겸임교수가 됐는데 워낙 자기의 살아온 과정에서부터 또 가르치는 게 뛰어나니까 학생들한테 인기 이 강사가 됐어요. 그래서 대학 교수로 전업을 하면서 움직이는데 학교에서 인기 강사가 아니라 외부에 초청받아서 가는데 인생 드라마틱한 인생 아니에요. 우리로 이야기한 간증이죠. 근데 이게 먹혀가지고 여러분 곳곳에 요청을 받아가지고 우리로 이야기하면 간증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면서 다니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바꾼 전환점이 뭔고 하니 어머니의 기도예요. 여기 어머니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잘 먹여주고 뭐 잘해주는 거 그거 좋지만은 더 위대한 것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목사가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이름 불러서 기도하는 거 모르고 계시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본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생을 바꾸잖아. 23년간 잃어버렸던 그 인생을 새롭게 하나님 바꿔서 인생의 꽃을 피게 하시는 큰 용사로 쓰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진흥교회 안에 80세 이하 신중년이 지금부터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큰 용사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면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 민족의 큰 용사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가 되기를 바라고, 진흥교회의 큰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 목사의 큰 용사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